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참 허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면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시기로 갈라져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들은 참 그들이 특별히 죄악 가운데 더 충만하여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고 그 능력에 참여한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전복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칭합니다.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신령한 자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열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신령한 태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 그저 사람을 따라, 바울이냐 아볼로냐 사람을 따라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채찍으로 훈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빙자해 분열에 이르게 됐다라는 상황을
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장을 보면 그들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와 또 그리스도를 들먹이며 함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역시도 순전한 모습이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4개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뉘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은 아볼로, 한 곳은 바울, 또 게바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열의 모습들이 어떻게 안타깝게 교회가 나뉘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했겠습니까?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설립자 바울과 후속 목회자인 아볼로의 이름 아래에서 계속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강조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갈라지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며 자라게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분쟁은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은 분열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걸고 갈라설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섬기는 자, 곧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섬기며 주인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오직 주인께서 주신 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사역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바울과 아볼로는 그 권위에 부속되어 있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사실을 알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부속물의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물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지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종이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이며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1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의 그 방침에 따라 모든 것이 그 상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뛰어난 역할을 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들은 정해져 있고 다 각기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 주인의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눈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함께 도와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협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과 소란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함께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며 협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팀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목표가 흔들려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주시면 그 역할에 합당하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달란트를 모아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더 열심을 내었고 누군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협력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주목했다라면 그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어서 또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뜻과 뜻을 모아서 한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웃초청 산안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여 싸우니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